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설레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설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 만남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날짜를 기다리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집니다. 설레게 되죠. 또한 소중한 만남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곧 선물입니다. 그렇죠? 주고받은 선물들 또한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만큼 약속과 만남 또 배려하는 선물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또 신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엔티클라이맥스 즉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고 또 지난주에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엔티클라이맥스 용두사미 대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으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율법은 잘못과 잘한 것을 가려내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율법에 빠지면 빠질수록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은 저주를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고 또 상처받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을 적용해서 남 탓만 하는 사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저주에 빠지기 쉬워요. 율법은 율법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 비판의 율법이라는 저주의 그늘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함이란 어떤 악순환이 보인다고 하면 거기서 빨리 탈출하러 가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율법의 진흙탕, 그런 악순환의 전형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절 아주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에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곳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은 전통적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초신자들,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위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와 해당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자 그룹들이었죠. 그들을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솔라 피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신앙의 길을 사람들이 짧은 단거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곧 그들이 신앙을 어떤 성공주의와 외모주의라는 어떤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곧 숏 단거리가 아니라 롱런 장거리라는 말이죠. 솔라피데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단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 것 같은, 그래서 평생의 여정으로 개혁을 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장거리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하물며 목숨을 걸듯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거리 오늘 기분 좋고 한 달 좋으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듯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비범한 자세가 없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더더욱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는 로마 대제국 시절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루터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만 달리했을 뿐 지금도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은 믿음처럼 신앙처럼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주의와 외모와 어둠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목소리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용두삼이 엔티클라이맥스,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용을 세마여 보아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제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상황, 진흙탕, 악순환, 쳇바퀴를 곰곰이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다? 이제 끝났다? 신앙은 이런 것이야.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짓다가 멈추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라면 창피 한두 번 당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고 하면 심히 곤란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해놓고 꼬리는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하는 거죠. 신앙은 곧 롱런, 아주 여정을, 인생이라는 여정, 인성이라는 어떤 레이스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두 번 잘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승점까지 레이스를 잘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과 전통과 겉모습과 유명과 돈과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싸움과 분쟁과 비교와 좌절과 분노가 가득할 것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잘남도, 유명도, 교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31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31절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도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또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전쟁을 떠나는 임금이 숫자와 상황을 헤아려 보고 가능성이 없다면 화친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현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헤어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전쟁의 명수를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생뚱받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아집으로 주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현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과 오만과 편견의 벽이 높아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말이죠. 자기 소유라는 것은 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보다는 자신 안에 고착되어 있던 편견과 오만, 딱딱해진 경험들, 고집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와 목적을 믿음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무늬만 제자처럼 사는 사람들, 곧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래 묵은 고정관념, 그리고 오만과 편견, 상처라는 그 소유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율법을 버려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믿음을 통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지금 계속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키기가 매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값진 것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값진 것이에요. 쉽지 않기에 믿음은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두삼위, 엔티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두삼위의 신앙이 아니라 초지일관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통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둘 다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율법으로 사는지 신앙으로 사는지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어요. 율법을 따르면 그들의 주로 행동은 비판,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가르기를 통해서 다툼을 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유대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어떤 현혹해서 파당을 만들고 초대교회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저주 아래로 내몬 거예요. 그게 율법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좀 조용해요. 의인은 조용합니다. 성경의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조용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팔푼이처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냥 참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No입니다. Never.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달리 세력과 구분과 경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목적, 복음,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주는 좋지 않은 것이에요. 실패, 멸망,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지요. 옳은 격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랑이 굴인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정말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에서 죽으신 것으로 the end, 끝이 아니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직접 경험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에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베스트 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분, 비판, 오만, 편견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다음에 부활로서 부정에서 탈출하고 비판과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 그런 저주의 늪에 빠지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모든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헛바퀴질을 하는 것, 헛된 일을 하는 것, 거기서 탈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기 위해서. 제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탈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 복의 자체, 그리고 복의 통로, 여러분과 저를 이방 사람에게 복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사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율법 아래 있으면 오만과 편견 아래서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유대를 넘어 이방 사람과 온 세상의 민족으로 전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었죠. 복음의 영향력, 범위, 확장, 전파, 흘러감이 넘치기를 바랬던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의 벽 안에 잠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방 교회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빌리보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다시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옛날 가죽 부대로, 떨어진 가죽 부대로 다시 율법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야 하는데 타인을 향하여. 둘째,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약속,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린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아이러니컬리하게 율법을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옛날에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곧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우리에게라고 표현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안에서 성령의 약속,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유대가 아니라 유대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온 세계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의 약속,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버지의 뜻, 목적, 꿈을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의 어떤 형태들, 생각하는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게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 편견과 오만의 벽을 무너뜨리고 가슴과 마음을 여는 것,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 자녀들이 복의 자체,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세계의 중심, 미국 안에서 all authority, 권세를 가짐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 선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것, 헤아려 보라. 그 가진 것을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은혜로 다른 사람과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고여있지 않고 이방 족속까지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 저희까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설레이며 약속하신 성령인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율법의 행위 대신에 내 자신,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터,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의인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과 저,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